로마서 10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경에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의 의가 나옵니다. 옳게 여기심을 받는 것.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자기의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신분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심판을 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요구를 저버리고 선악을 알지 않은 알고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영적으로 죽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 신분이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 3절 이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근본이 하나님 보실 때의 죄인이다.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 용서도 못 받고 고생만 하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란 말은 자기의 노력으로 죄를 가리우려고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두려움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벗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던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종교라 그랬고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자기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옷을 해보면은 그 잎사귀가 하루만 지나면 말라버리는 것처럼 자기의 노력으로 죄를 가리려고 해봤는데 할 때는 열심히 할 때는 땀 흘리고 힘쓰고 할 때는 그렇게 됐는가? 가려졌는가? 라고 착각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부셔져 버리는 것처럼 부끄러움은 결코 가려지지 않고 또 두려움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신이 인간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위를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정성을 들이면 신은 그 정성에 감동을 해서 인간에게 복을 준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희생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렇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었던 것처럼 어떤 대상을 향하여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그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가려보려고 하는 행위에서 출발된 겁니다. 그런데 죽어 있는 그 영이 무슨 짓을 해도 옷만 이렇게 다른 색깔로, 다른 디자인으로, 다른 모습으로 갈아입는 것 뿐이지, 종교의 색깔만 다른 것 뿐이지, 영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옷만 입다가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불교든 유교든 힌두교든 뭐 남녀 호랑객교든 천리교든 아니면 천주교든 아니면 신교든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가요 전부 다 무화과 나무 옷을 입는 거고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신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복적인 행위들을 이제 자기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시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영적 사망이 왔고 이로 인하여 죄인 되었고 죽어 있는 그 영혼이 자기의 몸부림을 치면서 발악을 하면서 살아나려고 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을 자기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의 교육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이 유교적인 영향, 불교적인 영향, 그리고 토속신앙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기복적인 영향, 이런 종교적인 영향이 동양 쪽으로는 특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조상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실 것이다. 부모를 잘 모시면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려워지는 거에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 죄가 가려우심 받고 용서받아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인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리고 어떤 신에게 은총을 받고 보호를 받아서 형통하게 되는 거라고 하는 복의 본질이 땅의 것으로 지금 사람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뭔가 하는 만큼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하는 만큼 어떤 대상이, 신이라는 대상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것이 깊이 이게 박여져가 있습니다. 뼛속에 박여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하면 복 받고 나쁜 일하면 저주받아, 지옥가, 이런 것들이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깊이 내리 속에 박혀져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살다가 야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야 내가 죽어서라도 좋은 데 가고 하려면은 내 자식들이라도 잘 되게 하려면은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어떤 종교에 가서 정성을 들여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를 찾아가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돈을 기부하거나 그런 일들을 막연한 기대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몽땅 둘러가지고 자기의예요. 자기가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서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은 이게 천국까지도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의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기준인데 그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간다면 천국 가서도 아마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왔다라고 아마 자랑질할 겁니다. 성경은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2장 8절 9절에 자랑치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천국 가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분리되지 않으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성경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에 구원받기 쉬운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은혜가 내려져서 그 사람들을 건져주기가 쉬운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갖다 바치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 보내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부분의 종교적인 사람, 자기의에 훈련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5장 34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누구를 구원하러 왔냐니까 의인, 이 의인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인을 내가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자기 의가 아무것도 없고 자기 행위로는 결코 흉악한 죄인밖에 될 수 없는 이러한 완전한 죄인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은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가 믿는 복음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의 복음이란 말은 뭐냐면 복음이 은혜라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성취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무화과 나무옷을 부지런히 입어서 내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존재인, 죄인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선물,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거저란 말은 공짜거든요.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을 받은 것을 이제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이제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잡으시고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구절에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성경의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도대체 뭔지, 세리가 뭔지 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 징수원. 이 세금 징수원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고용된 공무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로마의 나라에 고용이 돼서 이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을 무력을 써서 법을 집행해서 거려들여가지고 일부는 로마에 갖다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악한 죄인의 대명사를 뭐라 그럽니까? 마약을 먹는 사람을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거와 같이 아예 낙인을 팍 찍어버리는 상대할 수 없는 존재라고 낙인을 찍어놓은 사람들이 이 셰일이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인간 말종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인간 말종들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백성의 피를 뽑아가지고 권력자에게 빌어붙어서 기생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신부나 목사나 이 정도 되는 존경받는 그룹의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이게 유대교라고 하는 성경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신적인 어떤 지주 혹은 선생, 그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선생의 그룹이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로 랍비 혹은 선생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나는 브리토스에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세금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고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뭘로 꽉 차 있어요? 자기의. 자기는 브리토스에 간음도 안 했다. 죄 안 졌다는 겁니다. 저 세리보다 비교 안 될 정도 나는 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자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해입은 옷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자기가 해입은 노력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해입었던 노력의 옷이 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합니다. 이게 자기의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 예수를 믿기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종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힘듭니다. 종교 가운데서 자기가 한 일이 많은 사람들, 자기가 산 공덕이 많은 사람들, 자기 업적이 많은 사람들, 자기 집안이 몇 대째 뭘 믿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옷을, 자기 의라고 하는 무화과 옷을 많이 걸쳐 입은 사람들일수록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나오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쪽 한편에 세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흉악한 죄인이고 옆 동네 사람들이 볼 때도 흉악한 죄인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볼 때도 자기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딱 쓰니까 완전히 벗어있는 더러운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다 임하느냐. 똑같은 밭에다가 심을 씨를 심는데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 거예요.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그리고 옥토가 있습니다. 씨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이든 더 나쁜 악인이든 덜한 악인이든 전부 다 똑같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전부 다 불쌍한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씨앗을 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실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오만 사람이 다 밟고 지나다니는 맨들맨들한 땅입니다. 거기는 씨앗이 아무리 많이 뿌려져도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이 이게 늘 세상에 분주하고 늘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들로 꽉 차 있고 하나님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길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돌짝밭입니다. 이 돌짝밭은요, 말 그대로 돌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찾으려고 마음도 안 가지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은 가시들이 자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잠깐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죽어버립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세상에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고생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겨움이 많고 온갖 세상 것들로 꽉 차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뿌려졌는데 죽어버린다니까요. 마지막에 옥토가 뭘까요? 가꾸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이 세리의 마음은 옥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한다?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을 건져주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걸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인간이 뭐 말 잘한다고 해서 좋은 자료 가지고 좋은 설명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전하는 사람은 전도자로서 통로에 불과한 거고요. 이 복음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면은 옥토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좀 미련해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 밭을 가는 작업을 필히 합니다. 전도 집회나 복음 집회를 할 때에 최소한 3번 정도의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의 밭을 가는 겁니다. 돌멩이 끄집어내고 잡초 끄집어내고 필요 없는 거 다 끄집어내고 굳었던 마음들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겁니다. 죄가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죄인 되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죄인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왜 죄인 됐고 왜 지옥 가고 왜 심판받고 인생의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밭에 이제 잡초도 돌 끄집어내고 돌도 끄집어내고 다 해도 땅이 굳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꽃갱이로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흙으로 만드는 겁니다. 마음의 밭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딱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결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여로 똘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그 마음은 잘해봐야 잡초밭입니다. 이 바리새인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불이토새 간음하지 않고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도 드리고 저 세리하고 상종도 안 할 정도로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죄 안 짓고 나쁜 짓 안 하고 선하게 살고, 요즘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안 짓고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다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다. 오직 죄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지 않는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옷을 가지고 옷을 열심히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한 것이 제일 먼저 옷을 해 입은 거예요. 이만하면 우리가 볼 때는 됐다. 우리가 볼 때는 됐다. 사람이 볼 때는 속을 모르니까 됐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가 유전된 거예요. 아담의 그 자기의 의로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옷을 해입은 그 자기의 습성이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다 유전돼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남한테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더 합니다. 일본은 그 1등 국민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상당히 뭐 좀 그 민족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쪽발이 그러고 외놈 그러면서 일본 놈이라 그러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 비하하기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일찍이 이렇게 이 개화가 돼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예의를 가르치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예의가 바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어떤 수준이 높은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훨씬 더 떨어지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또 이런 거 굉장히 어떤 좀 이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나 도덕적인 것, 문화적인 것은 조금 우리보다 또 조금 이렇게 조금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 체면 문화, 그리고 뭔가 자기를 이렇게 가꾸려고 하는 거, 또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거, 노력으로 열심으로 뭔가를 이렇게 가리우려고 하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토탈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율법이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율법. 이스라엘 민족은 성문화된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과 613가지의 그 율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합니다. 613가지가요 365가지가 하라고 나머지가 하지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방인들을 율법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지금 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러거든요. 그 조상이 아브라함인 사람,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다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지금 전 세계에 뭐 한 1700만 정도 유대인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민족적으로.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또 이방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럼 무슨 율법이 있느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 사람 안에 있는 그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양심의 법, 이 유전된 이 행위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도달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이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인데 굳이 말한다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안 되는 게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말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말은 되지만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래서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 온갖 일이란 말은 613가지 전부 다를 이야기하고요. 항상이라는 말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613가지의 율법을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다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다. 그 율법을 왜 줬냐는 겁니다. 인간의 양심 가운데서 우리가 양심의 법, 로마서 2장에 보시면은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법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양심대로 죄 안 짓고 살면은 뭐 좋은 데 가겠지 하는 기대는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양심대로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4절에는 인간은 다 거짓되대. 하나님 볼 때 완벽하게 100% 전부 다 거짓말쟁이다. 왜? 그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니까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온 DNA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라고 하는 율법, 자기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그 행위, 이 모든 것들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주의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리려고 하는 본능적인 노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려지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네가 이런 죄인이야. 너 그걸로 안 돼. 안 되니까 너는 그걸로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것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기준은 되지만 인간이 지켜서 도달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래야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율법을 지켰는데 난 옛날에 그런 사람 몇 사람 만나봤어요. 제가 사는 동네가 어릴 때 사는 동네가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교회들 가운데 교파들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고 율법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단의 그 본부가 부산에 있어요. 그게 장로교 고신척이라 그럽니다. 이 장로교 고신척, 저도 어릴 때 이제 제 친구가 아버지가 그 장로교 고신척 교회의 사찰 집사였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 몇 번 가보기도 하고 또 따라서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율법적이냐면요, 주일날 버스 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주일날 돈도 안 씁니다. 주일날 100% 교회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기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조금 이제 덜 할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기준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간다. 왜? 지금은 지킨다고 노력하지만 내가 교회 다니기 전이든지 어릴 때 기억나지 않을 때 만약에 내가 죄를 범했다면 그것 때문에 또 심판받는 거예요. 율법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다 지켜야 되니까. 성경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시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그치며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평생 동안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총을 100방 맞아도 죽고 한 방 맞아 죽는다는 겁니다. 지옥은 죄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 가는 겁니다.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다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가 칭해지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있지만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 율법을 왜 줬을까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지켜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지켜서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나쁜 사람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보다 선하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좀 깨끗한 사람을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선하고 깨끗하고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서 죄가 해결되지 않고 천국까지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주셨냐 그러면 성경은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첫째는 네가 심판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지켜서 천국 가기 위해 준 기준이 아니고 인간은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못 지키니까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 앞에 613가지의 법, 대표적인 것은 10가지의 10계명은 우리가 평소에 평생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을 보여놨는데 이것이 어겨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지만이 믿어져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 구원은 누가 받죠? 죄인이 받잖아요.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어로 꽉 차니까 어만 꽉 차니까 더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율법 앞에 죄가 발견되어지면 죄인은 뭘 받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로마서 3장을 보시면 3장 10절에 이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3장 10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밑에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 하고 있죠?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뭔 뜻이에요? 율법이 있는 목적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뜻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 본다든지 검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가 그 사람을 딱 MRI를 찍어 본다든지 엑스레이를 찍어 보는 이유는 뭐죠?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죠. 율법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갈 존재인지 지옥 갈 존재인지를 엑스레이로 팍 찍어 보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죄가 있으면 어디 가는 존재라고? 지옥 가는 존재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못 깨달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모태교인인데요 천국 가겠죠. 모태교인은 나는 한 번도 죄인 돼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요 죄인이 예수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돼 본 경험,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러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그러한 시간이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있는 사람이 짧든 길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본 사람이 살아났다. 누가 건져줬어. 그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본 적도 없는데 물에서 빠져서 건진받았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지금도 물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성격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호전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남들하고 물에서 놀면요 꼭 이 내기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서 내가 3번 죽다가 살아남았습니다. 정말 꼭 죽다가 살아났어요. 누군가가 3번 더 나를 건져줬어요. 참 명이 어떤 사람은 찔기다 그러거든요. 찔긴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이게 믿음 안에 살려고 하나님이 살려줬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는 경험을 내가 3번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이제 조금 나이가 먹고 크고 나니까 물 근처를 제가 안 갑니다.
바다 같은 데 가도 이 발목 이상 물이 넘어오잖아요. 들어가질 않습니다. 계곡이나 가고 그래요. 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진 사람만이, 회개한 사람만이,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회개해야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은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행위는 가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아놨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무나 말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말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이 뜻이에요.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율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네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단기와 같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정지어서 못 박아놓은 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율법을 또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고요? 죄인. 그래서 성경은 이 관계를, 율법을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아이들 옛날에 시험 치기 위해서 가정교사이죠. 가정교사. 율법은 가정교사와 같은 거예요. 본 시험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미리 공부시키는 과정. 이걸 이제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 요즘 성경에 뭐라고 해놨냐면 한 장을 넘기시면 3장에 보시면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뭡니까? 초등교사란 말은 시험을 치게 하기 위해서 가정교사와 같이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통과되고 나면 가정교사가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까지는 율법이 필요하다. 이게 가정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구원 받아버리면 다시 율법 때문에 죄 용서해달라고 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관계를 이렇게 지금 초등교사라고 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가정교사가 꼭 있었거든요. 귀족들에게는 어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기 의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자기 의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의를 복종 찾는 것과 같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에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 인간의 자기의 노력으로 해봤던 모든 무화과나 무엇은 종교와 열심과 모든 행위는 바로 자기의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의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고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율법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란 말은 이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또 뒤에 이어지면서 계속 증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